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과의 이별 세월이 흐르며 사라져가는 젊음, 쌓아 올린 것들이 흩어지는 허망함.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성공의 순간도 있었고 좌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두 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한자로 쓰면 없을 무, 항상 사.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끝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다 사라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슬픈 진리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그 팔팔했던 몸은 어디 갔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시절은 어디 갔습니까? 한창 일하던 그때 바쁘게 뛰어다니던 그 시절은요, 모두 지나갔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도 빠르게 자랍니다. 어제 기어다니던 아이가 오늘은 뛰어다닙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왔다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옵니다. 한 해 한 해가 정말 빠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저녁에는 시무룩해집니다. 어제는 화가 났던 일도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모두 지나갑니다. 영원히 머무르는 감정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을 나와 수행하시던 중 4가지 모습을 보셨습니다. 늙으니, 병드니, 죽으니, 그리고 수행자.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변화로구나. 늙음도 병도 죽음도 누구도 피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화를 찾아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쌓아온 것들도 다 두고 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이 전하신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무상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잃어보았고,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호흡을 고르시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봄날의 꽃은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꽃은 다 지고 맙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누구도 꽃이 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젊음, 건강, 명예, 재산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리라. 이것이 세상의 진리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애써 이룬 것들도 다 헛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젊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어떤 분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내 일은 계속될 것이고, 내 가족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고, 내 건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년이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독립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상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잃어버리면 어쩌나, 사라지면 어쩌나, 늙으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게 하는 지혜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꽃이 지기에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납니다. 만약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꽃이 지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유한함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젯밤에 주무실 때는 오늘 아침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할 수 없게 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을 더 깊이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호흡과 다음 호흡 사이만큼 짧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이 호흡 사이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 호흡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를 놓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나중에 어떻게 하나?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를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라. 이것이 무상을 깨닫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듣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무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상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슬펐어도 오늘은 기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아팠어도 오늘은 나을 수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집착, 무엇인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4가지 진리를 아십니까?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하지만 이것이 비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괴롭습니까? 좋은 것은 계속되기를 바라고 싫은 것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싶고 젊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집착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 물론 소중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일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혹시 잃으면 어떡하나?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밤에도 편히 잠을 못 잡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몇 번씩 일어나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이 들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소중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도 나이가 들면 독립합니다.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식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서운합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섭섭합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식은 답답합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둘 다 괴롭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병원도 다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면 어떻습니까? 온종일 병 걱정만 합니다. 이것저것 검사하러 다닙니다.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늙음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되기를 바라면 자꾸만 좌절하게 됩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행복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데 과거만 바라보면 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다. 강을 다 건넜는데도 뗏목을 계속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는가?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이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놓아야 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붙잡되 필요 없을 때는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했습니다. 일을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에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온 힘을 다해 돌봤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이 다 컸습니다.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답답하고 나도 힘듭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자식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재물을 다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놓아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건강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니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말라. 집착을 놓을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오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빈손으로 갑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몸도 두고 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내 것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빼앗길까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놓아버릴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것들은 결국 언젠가 놓아야 할 짐들입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끝내는 내 손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 없이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호흡 속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불안, 경쟁, 외로움, 관계의 상처. 젊은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우리도 힘듭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 집착과 괴로움이 흘러나갑니다.
이 단순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상의 흐름을 체험하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 이것도 무상입니다. 들이쉰 숨은 머무르지 않고 나갑니다. 내쉰 숨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숨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코를 지나 폐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코로 나갑니다. 가슴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호흡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호흡을 의식해 보십시오. 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숨을 쉬십시오. 밥을 먹기 전에 3번만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잠들기 전에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 챙김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걸으면 걷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대화하면 대화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걸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맛도 모르고 풍경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앉을 때는 앉은 줄 알고 누울 때는 누운 줄 알아라.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듣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어제 있었던 일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할 일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지금일 뿐입니다. 산책을 하신다면 마음 챙김 산책을 해 보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꽃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이렇게 걸으면 산책이 명상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신다면 설거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물이 손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설거지도 수행이 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자루질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청소가 명상이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추리판타카입니다. 이 제자는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놀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빗자루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털어라, 때를 제거하라고 염하라. 제자는 매일 청소하며 이 말씀을 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있습니다. 청소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는 놓아버리십시오. 어차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만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얻되 후회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안도 놓아버리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용서도 놓아버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집착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누구를 괴롭힙니까?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랬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남을 해칩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자기 괴로움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했던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후회되는 말과 행동들. 이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놓아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를 보내다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도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신이여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다 겪어봤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들을 지혜로 승화시킬 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을 사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내려놓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의자에 앉으셨다면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뜨셔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턱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시면 됩니다. 다만 그 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들숨에 집중하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콧구멍을 지나갑니다. 코에서 목으로 내려갑니다. 폐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배가 조금 나옵니다. 이제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코로 나갑니다. 가슴이 가라앉습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고, 새로움이 들어오고, 낡은 것이 나갑니다. 생명이 들어오고, 집착이 나갑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습니다. 들숨, 날숨, 생겨남, 사라짐. 이것이 무상입니다.
호흡을 통해 무상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자비의 말을 염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보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이 따뜻한 마음을 가족들에게도 보내봅니다.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가족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이웃들에게도 보내봅니다. 이웃들이 평안하기를. 알고 지내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보내봅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이렇게 자비를 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발끝부터 다리, 몸통, 발, 머리까지 온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이것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에 5분. 이렇게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전하신 무상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상을 깨달을 때 삶은 더 소중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꽃이 지기에 더 아름답듯이 삶이 유한하기에 더 소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오늘 표현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가족도 결국 다 변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필요할 때는 붙잡되 필요 없을 때는 놓아야 합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 호흡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미 자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곳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들숨 날숨.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지나감 속에 자유가 있고 자유 속에 평화가 있느니라. 기쁨도 지나갑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병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늙음도 지나갑니다. 심지어 삶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나쁜 것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삶의 무거움을 덜어주고 자유로 가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가정도 꾸리셨고, 자식도 키우셨고, 사회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이제는 놓아버리고 편안히 쉴 때입니다. 하지만 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산책하면서 걸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밥 먹으면서 음식 맛을 느껴보십시오. 가족과 이야기할 때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불안이 줄어들 것입니다. 후회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